1월 3일 오늘 맥천 성경 읽기 창세기 3장, 에스라 3장, 마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한 3,000명이 이렇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맨 먼저 가장 처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이런 것이었어요.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한 번도 이제 걸어본 적이 없는, 어려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성전에 대한 늘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다 놔요.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거기다 입구에 두면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푼씩 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구걸을 늘 하듯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온 거죠. 기도하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3번씩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는데, 제3시 기도, 오전 9시, 제6시, 낮 12시, 제9시, 오후 3시, 3번씩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죠. 그때 이제 올라가다가, 그 사람 입구에서 한 푼 줍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6절에 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도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성령께 주신 감동을 따라 명하신 거죠. 함께 있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이제 확신이 온 거죠. 명했더니 그 사람이 7절에 그리고 오른손을 잡고 바로 이렇게 버렸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바로 뛰어서서 걷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본 거예요. 주변에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보고 전부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한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된 상태예요. 오순절이면은 그렇잖아요. 두어 달밖에 안 된 거죠. 그런 예수님은 사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나요? 벌떡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전부 모여듭니다. 베드로 주변, 그리고 그 일어선 사람 주변에 전부 모여드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이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래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 3장이에요. 앞에 사건은 잘 알죠. 근데 이제 11절부터 저 끝까지 긴 내용이잖아요. 11절부터 26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도 설교입니다. 앞에 2장에는 오순절날 이제 방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여들었잖아요. 그들에게 전도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이제 전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한 두어 달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몇 달 안 된 일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 설교를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병자들과 불구자들 일단 많이 고치셨잖아요. 많이 고치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 기억 속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알기로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만 알죠. 어쨌든 예수님은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던 그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할 때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런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한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베드로가 모여든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얘기하느냐? 사람들 입장에서 놀랍죠.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운 게 아니다. 그럼 설명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러죠. 와, 저 베드로 요한 엄청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런 영적인 능력이 있지? 라고 이제 놀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 개인들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기도 많이 하고 막 했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걷게 한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지금. 그래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한 거죠. 자기가 한 게 일어나라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를 볼 거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죽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예수님께 실제로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베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제 승천하시면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열흘 후에 이제 성령으로 강림하셨죠. 그때 이제 예수님도 영적으로 들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함께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함께 와 계신다. 지금 그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그 장면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친 거라니까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뭐 장로님들이 이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받는 사람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일어나고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침받는 사람도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거라니까요. 기도 많이 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6절에 그 이름을 믿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인격이 그분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육신도 고치고 그 마음도 고치고요.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도 물리치고요. 혼란한 것도 물리치시고 그 영혼도 고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저와도 함께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속에 새롭게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기를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바로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달 전에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지 않았느냐. 관리들, 대제사장,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못 박아 죽이라고 다 외치고 하도 유대인들이 졸라대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언급을 하기를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줄 안다. 그 죄, 그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예수님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인데 큰 죄를 지은 거죠. 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근데 그 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이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요.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회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모시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알잖아요. 탕자가 떠나가서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오면 받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려고 하질 않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이 받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근데 참 고집스럽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용서하시고 그때부터 새롭게 된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그 죄를 무슨 수로 용서받겠어요? 이 죽을 죄죠. 그때 돌아오면 하나님께 용서하신다. 새롭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이제 2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죠? 그 앞에 2장에는 뭐라고 해놨느냐면, 그 2장 38절 보면, 그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합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이 죄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2장 38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성령도 선물로 받을 거라는 거죠. 이 사도들이 받은 이 성령을 이 누구든지 선물로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죠.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 그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회개한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날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날 설교 못 들은 사람도 있겠죠. 3장에서 또 하는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모여들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치니까 모여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설교를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 설교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이제 계속 권면합니다.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권면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줘요. 추가적인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앞에 2장에는 또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 3장 20절에 또 주께서 주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를 다시 보내실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는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는 다시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올 거다 이거죠. 그 예수. 너희들은 못 박아 죽인 예수 부활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누리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지금 예수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는 하늘에 계시고 만물을 회복할 때가 되면 바로 그때가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임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이 3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미 오셨다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야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를 하나님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가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잖아요. 영적인 새 생명, 영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새 창조의 역사들이죠. 이 새 창조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저 때, 만물을 회복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 이 새 창조의 역사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겠죠. 그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구약의 말씀들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다 구약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 얘기를 자꾸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도 구약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없이는 신약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신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을 뿌리로 해서 신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맥세인 성경 읽기를 하루는 넉 장씩 하는데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신약은 이제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신약은 2번 읽도록 맥세인 성경 읽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 먼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신명기 18장에 선지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앞에 뭐 제사장에 관한 부분, 왕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선지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이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는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이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더 이상 못 듣겠으니 당신이 나머지를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겠다고 그러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죄 많은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약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음성을 듣게 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녹아내릴 것 같아요. 거룩하심 앞에서. 마치 우리가 태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듣고 와서 전해주는 거죠. 그게 선지자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말씀들 성경에다 기록을 하셔서 직접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저 말씀 신명기 18장의 저 말씀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여겨졌어요. 그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에게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옛적부터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저 본문이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모세의 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4절에도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모세 이후에 가장 또 영역이 뛰어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영역이 깊은지를 몰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듣는다니까. 하나님 계속 교통합니다. 말씀드리면 하나님 대답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울왕 처음 만날 때나 다윗 만나서 왕 세우고 할 때 보면 그 왕들을 막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으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워요. 그 선지자들을 가르쳐 키워냅니다. 그것도 사무엘 선지자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고, 그리고 쭉 더 내려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때, 지금 나사렛 예수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모든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너희는 바로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 모세와 사무엘과 이사야 등등 모든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선지자를 알고 있죠.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 자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웠던 언약의 자손이기도 하다. 언약. 이 언약은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바로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씨, 바로 아브라함의 씨, 특별히 이삭도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이제 씨가 나중에 이삭도 번성하고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저 너의 씨는 단소예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할 그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2000년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복 받고 잘 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 왜? 선지자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먼저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예수 못 박아 죽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것들을 따라다닌 이 모든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설교를 얼마나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쫙 한 거죠. 그래서 믿고 구원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의 복이 이방인들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이 유대인들만 복 받는 구원의 복을 받는 거죠.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 우리 한국 민족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을까요? 그날. 자, 4장 한 구절 보면,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까지 포함하면 저도 10,000명 넘는 거죠. 그죠? 군인 숫자만 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날 설교를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 앞에 2장에서는 3,000명이 믿었고 세례받았다고 그랬고, 믿었다는 얘기는 믿고 세례받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죠. 대단한 능력 있는 전도의 설교였어요. 병자를 못 걷는 사람을 일어서게 한 것도 그렇고, 그 한편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한 번의 설교에 이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것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도 먼저 기억을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날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